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러 돌아와 예수께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방에는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좋은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잠깐만. 우리 세희하고 재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래. 목사님 선물 줄게. 내가 할 걸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유치부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할 수 있는 인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동안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잘 듣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친구는 목사님 방에 찾아오면 인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형이 떨어지고 나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 방에 와서 문을 열면 목사님이 선물로 인형을 주도록 할게요. 유치부 친구도 알겠어요? 영화부 친구도 없어요?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추수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기말고사 코앞에 두고 있으니 왜 노려봐. 추수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더 실감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특별한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 이번 주 그 기나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수능을 치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참 수고했다, 잘 버텨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지만 우리 친구들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건 오늘은요, 우리의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담아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감사하기 위하여 저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잠실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맨날 카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남이 대부분 뭐 그런 곳에서 만나다 보니까요. 예. 카페에 갔는데 어떤 젊은 연인이 앉아서 요즘 아이들 말대로 이야기하면 꽁냥꽁냥 뭐 이렇게 너무나 다정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남자 청년이 이제 그 사귀는 여자친구를 향해서 오늘 너무 막 설렌다고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이 이제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한국 시리즈가 있었던 날이고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중인데 남자가 너무나 이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와서 그 남자친구가 밖에 나가서 잠깐 통화를 할 사이에 여자 친구가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하는 말이 얘는 맨날 지 좋은 일만 한다고 나는 야구 안 좋아하는데 내일 회사 PT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끌고 왔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스토리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의 시작 보도록 하시죠. 우리 아이들도 잘 봐요. 11절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경계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나병 환자의 그룹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지점을 어떠한 시간에 지나가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와 나의 상식과 내 생각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사람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어떠한 소망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잘 따라다닌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변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청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내일에 대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만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뭐 이 병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어졌지만 당시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그 강한 전염성 때문에 내가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이 병을 저주받은 병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옮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어서 성 밖으로 나와서 그 나병 환자들은 함께 모여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곤 했어요.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도 존중받지 못했던 참혹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어도 사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무대기로 만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사연이 얼마나 절절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난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그렇다면 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돌을 맞게 되어질까 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것이고 혹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듣지 못하실까 봐 지금 목에 피가 나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만나는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라고 그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문제가 진정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가 늦게 오거나 졸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10명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터프합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고상하지 못하고 그들의 태도도 매너가 있지 않아요. 참으로 거칠고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야성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입술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져서 지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대 아이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오빠들, 여러분 집에 있는 오빠 말고요, 우리 아이돌 오빠들, BTS 오빠들, 내가 그렇게 어렵게 콘서트 티켓을 얻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오빠 이름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오빠는 여러분 얼굴 쳐다봐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언제나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제 말은 BTS 오빠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아하셔야죠. 그러나 그분보다 그 BTS 오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먼저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멘해야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보도록 하죠. 시편 34편 6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전히 나의 형편과 상황이 녹록치 아니하여서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답이 없어서 막막하게 여겨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셔야 돼요. 넥타이 풀고 목걸이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힘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면 더욱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쏟아놓고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워밍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던져보는 최후의 수단도 아니에요. 이 시간 내 인생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할 것을 알기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던져내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답답한 가슴이 확 뚫릴 때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내 영적인 막힘이 뻥 뚫릴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깊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고백대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명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뭐죠? 어려워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여러분들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티처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아는 티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네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해주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을 향한 그 호칭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티처로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귀한 가치와
어떠한 도덕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마스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은 참으로 짠하고 애처롭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애처롭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데 여러분 방해가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방해된 것이 약간 내리는 비 정도가 오늘 이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의 방해가 되어진 요소였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주차가 불편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졌지만, 이 시간에도 북한이나 중동에서는 숨죽이고 지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너무나 이 예배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예배로 인한 감사가 어느새 사라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의 자유가 박탈되어진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며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의사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셨을까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나병 환자가 혹 그 병으로부터 이제 나음을 받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의 완전함을 보이고 완쾌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져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오매불망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낫게 되어진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날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순서를 착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너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이라 말씀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있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의심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병이 낫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그들의 몸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 길에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해져 있는 것이죠. 야, 네가 네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야, 너 피부가 장난이 아니구나. 어느새 깨끗해져 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인 표현이 저는 가다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당장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이 다 해결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깊은 어둠의 때에 이미 그 어둠은 새벽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혹 반신반의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의 50%의 믿음을 반드시 100%의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그들의 나병,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으로부터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시계만 보면서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아주 단순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무조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백날천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삶에 어떠한 응답도 없다면 어느새 나의 기도에 구멍이 뚫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하루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여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미 오늘 말씀에 여러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지만 오늘 말씀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여기부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듣지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음을 얻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멋지게 유턴을 하여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의 단어는 가다가라고 하는 단어라면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의 단어는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 응답받아서 다 구원받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가서 땡큐 하며 감사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명의 하나이니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분의 1, 10%잖아요. 저는 오늘날도 이 비율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합니까? 말 그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그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먼저 감사한 사람은 단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받은 축복에 너무나 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새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너무나 취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10분의 1이라도 온전한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은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였던 짐승처럼 여기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의 질병, 나병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몸의 질병과 함께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차별을 장애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을 때 그의 기쁨과 감사는 다른 사람들의 갑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왜 이 사람이라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보다 그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주는 외적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 중에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 다 바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돌아오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의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진짜 감사는 시작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스탑시켜 놓고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이야기와 내 돈과 내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 때로는 그 감사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드려지는 그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슬픔에 잠겨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과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 모든 불평을 다 감수하시고 침묵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상스레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 사건에 반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대체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많은 부모들이 계시니,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이 이러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성한 자녀가 부모인 나의 생일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생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죠, 부모들은. 그럼 부모들이 마음이 상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합니까?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느새 내가 자녀의 마음으로부터 잊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눈앞의 축복은요, 그로 인한 기쁨이 정말 잠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막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의 기쁨조차도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을 흘렸는데 그 십자가조차도 우리의 삶에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해 내셔야 돼요. 때때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가운데
시험에 드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데 감사하는 문화가 어느새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거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지독한 역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지독한 역설이 믿음의 현실이 되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그렇게 많다라고 늘상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작은 일들 때문에 제 마음 빼앗기고 분주해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 갖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적어도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그 어떤 이야기가 내 삶에는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년째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제자 한 명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30대 중반이 다 된 제자인데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 제목 나누다가 그 제자가 저에게 말을 해요. 요사이 가장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화가 난대요. 다들 절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공감이 되어지지만 나는 하루를 더 살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매달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견디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 하루라도 더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너무나 쉽게 생명을 던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누군가 그렇게 쉬이 던져버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죽었던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친구에 비교하니까 저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가볍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현실 때문에 내가 오늘 참으로 답답하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툴툴거렸는데 지나고 나면 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였던 적이 또 우리의 삶에 많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오랜 투병 끝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기를 소망하였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세요. 어제도 일산에 계신 한 성도님 오랜만에 병원으로 찾아뵈었는데 그 성도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요, 내가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한나의 어르신들 잘 계시냐고 몇 번이나 저에게 되물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요사이 나라로 인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불평한 사람들 참으로 많은데 여러분, 나라로 인하여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해 보신 일 있으세요? 나라 없는 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처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함께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내가 일용할 양식을 그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이고 이것이 그저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다 여길 때에도 우리는 그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얻게 되어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어지면 한 가지는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구체적인 감사의 문화가 다시금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와 엎드려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들만이 터뜨릴 수 있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의 기쁨을 터뜨려 표현하다, 그리고 살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는 쓰여져야 시가 되는 것이고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표현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감사를 말로 표현하셔야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하셔야 되고, 글로도 표현하셔야 되고, 삶으로도 표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료와 관계와 또한 심지어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도 표현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와 참으로 감사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 하나를 더 준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병으로 내 병이 낫게 되어진다고요. 몇십 년 지나면 그래도 그 축복은 끝나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신이 낳게 되어진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만이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받아 갔는데 시간이 바쁘다고 에피타이저만 먹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사람과 진짜 메인 디쉬를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그러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지 않았다고 섭섭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에피타이저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메인 디쉬를 먹어야 하는데 그냥 돌아가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엎드렸을 때 그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면 믿음과 감사는 언제나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작은 어린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가 되어져요? 그것은 그냥 과학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완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은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리얼리티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대하지 못한 영적인 대박이 터지는 것이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감사했더니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내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이 하늘의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은 넉넉히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시죠. 지금까지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찌 보면 에피타이저와 같다면 이제로부터 내 삶에 감사함을 얻게 되어진 축복이 메인 요리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시편 말씀 보도록 하면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세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겠대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그 회복을 나타내시겠대요. 여러분, 조금 더 남들보다 부유하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유함으로 어디까지 책임지시겠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그 부유함으로 온전히 다 커버하고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세상에 비교해서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갈수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더 많이 부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 되신 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복되게 하셔야 하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감사는 내 일이 잘 풀릴 때, 내 삶이 좋은 일들이 펼쳐져서 내 기분이 좋을 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의 탄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터가 닫히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면서 당장 내 사업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크게 실패하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 순간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변함없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미국의 청교도들, 그들의 고백처럼 아직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은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내가 잘될 때나 못될 때나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감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감사하는 사람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적용이잖아요. 어떠한 분들은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시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 표현대로라면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키다리 아저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로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옆으로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나 아는 건 있어요. 단군 이래로요 대한민국은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오두방정을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 기준에 경제 상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 기준에 경제 상황이 나왔던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제 정치 상황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얘기도 안 해줄 거예요. 제 딸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고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똑똑해졌잖아요. 너무나 똑똑해져서 어떻게 숨어있는 문제들까지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망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실업자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 가정 잘 될 거예요. 이 민족 잘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도 잘 될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실컷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고 나면 그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불평과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 변화가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이 하나님의 감사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좀 성적 떨어졌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탓하지 마세요. 머리 나쁘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게으르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걔가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그냥 더 감사하세요. 오늘 당장 세상이 우리 아이들 알아주지 않고 부모인 나도 내 자식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 알아봐 주시고 기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부모인 우리도 보지 못하지만 이 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아이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 배우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목회자와 직분자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틈만 나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잠시 옆에 보세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르셨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욕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좀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불평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한 명도 없어. 기도하시면서 불평하세요. 그럼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 어제도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일들, 선교지에서 벌어진 일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감사를 좀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해봤어요.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의 설교를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나온 게 많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답이 없을 때도 있고 또 경력이 부족하여 힘이 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우리 교역자들 가깝긴 하지만 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역자들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교역자 수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한 번도 불평하는 거 저 앞에서만 안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좀 섬겨주셔서 우리 전사님들, 강도사님 감사하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 맞이해서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우리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하셨으니까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또 키 너무 작은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리고 말로만 때우지 마시고요 좀 주머니에 있는 사탕이라도 꺼내서 나누시고 커피라도 한 잔 지금 말고요 내 감사의 표현을 믿음의 가족들과 열심히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응답하셔야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달려갈 믿음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면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